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복된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성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 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09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성탄주일 복된 날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성탄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 전쟁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오시어서 이 땅 백성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행하신 것처럼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며 억압된 자를 풀어주시고 세상 죄에 묶인 자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이 땅이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주일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복된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일을 맞이하여 표적이 된 구유,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면 흔히 표적이나 징조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성산문이 태어날 때에 하늘에서 태어나느냐 3번 물어보는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석삼자에 물을 문자를 쓴 삼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율곡 선생님이 태어나실 때에도 하늘에서 오색 찬란한 신비스러운 빛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실 때에도 이처럼 신비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가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큰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별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시는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한 신비스러운 징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주님의 탄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신비스러운 일들을 소개하면서 그것이 메시아 탄생의 징조 혹은 표적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단 한 군데 나옵니다. 그것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그 아기의 모습이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시간 표적이 된 구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밤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그들 곁에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목자들은 어찌할 바 몰라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이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했습니다. 천사가 말하는 다윗의 동네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하나의 표적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지 며칠 안 되는 어린 아기들은 분명 여럿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 가운데 누가 천사가 말씀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인지 알 수 있도록 표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표적이 참 특이합니다. 오색 무지개가 나타난다든지 신비스러운 새가 나타나서 크게 운다든지 하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가자 목동들은 기뻐하면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천사들이 가르쳐준 표적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여관의 빈 방을 찾지 못해서 짐승들이 사는 마구간에서 몸을 푼 산모를 만났습니다. 갓 태어난 어린 아기가 짐승들의 밥통이라고 할 수 있는 구유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표적을 본 목자들은 이 아이가 바로 천사들이 말한 구주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경배한 후 기뻐 찬송을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의 기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자들처럼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님의 표적을 가르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으로 달려갑시다. 아기 예수님 앞으로 달려갑시다. 그리고 기뻐하며 경배합시다. 그래서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유는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됩니다. 아기 예수께서 여관의 방 한 칸을 얻지를 못하여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구유 위에 누워 계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천한 인생들 가운데로 오셨다는 확실한 표적이 됩니다. 겸손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 계실 때에도, 이 땅에서 공생애의 활동을 하실 때에도 낮고 천한 인생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사랑과 위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부, 병자, 세리, 여인들 등 주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하고 병든 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낮고 천한 곳에 오셨다는 그 의미를 너무 사회 경제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가 있고 또한 수입도 많은 잘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낮고 천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연약한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한다면 그는 비록 부자이고 또한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낮고 천한 사람입니다. 낮고 천한 사람에게 오셨다는 말씀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에게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높은 신분의 사람이지만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헬레나 황후입니다. 헬레나 황후는 313년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효심이 깊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헬레나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로마의 화폐를 주조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헬레나 황후는 많은 부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고향을 아름답게 꾸민 후에 헬레나 폴리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곧 헬레나의 도시, 자기 어머니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행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부를 가진 높은 신분의 헬레나였지만은 그는 말할 수 없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낮은 신분의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주 예수여 낮고 천한 이 여종에게 오시옵소서 하고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그 심령이 한없이 낮은 자였던 헬레나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귀하고 아름다운 주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자신이 가진 많은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올라가셨던 계단을 통째로 뜯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계단을 이용해서 로마의 계단 교회를 짓기도 했습니다. 겸손한 헬레나는 로마의 황후 가운데 가장 신심이 깊고 거룩한 삶을 산 인물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낮고 천한 구유 위에 누워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메시아가 되신 증거가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의지할 곳이 없는 인생,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인생들, 그 인생들에게 오십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부유하다 할지라도 겸손한 인생,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인생, 그 인생들에게 오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그 심정이 낮고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일평생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유는 일상의 삶 속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표적입니다. 구유는 소나 말이 사는 외양간에 있는 지극히 작고 평범한 물건입니다. 우리는 표적이라고 하면은 크고 놀라운 일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신기한 별빛이 나타나거나 하늘에서 신비한 음성이 들리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주님께서 탄생하실 때 물론 그런 신비스러운 모습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메시아 되시는 표적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메시아 되신 표적은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말구유는 지극히 평범한 물건입니다.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있는 하나의 작은 물건입니다. 주님께서 저 말구유 위에 탄생하셨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지치고 힘들고 넘어졌을 때 말구유에 태어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고 평범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말구유 위에 탄생하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잘 표현한 화가가 있습니다. 피터 브리겔이라는 유명한 화가입니다. 벨기에의 왕립미술관에는 피터 브리겔이 그린 베들레헴의 인구조사라는 세계적인 작품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이 베들레헴의 인구조사라면 예수님과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의 모습이 어디엔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눈에 마리아나 요셉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잘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이 작품은 성탄절 당시의 베들레헴에서 주제를 빌려왔지만 브리겔 당시의 북유럽 시골 마을을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 여인숙 앞에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인숙 창 앞에 늘어선 사람들은 호적을 올리고 있고 창문 턱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장부에 무엇인가를 적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마을 광장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이들이 얼음 위에서 썰매를 타고 팽이를 지치면서 놀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 하단에 돼지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시 연말 풍습으로 겨울이 시작될 때 돼지를 잡았습니다. 그 풍습을 화폭에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런 장면들만 보면 마리아도 요셉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그림 중앙 하단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 마리아가 나귀에 앉아 있고 나귀 옆에는 황소 한 마리가 보입니다. 마리아가 타고 있는 나귀를 끌고 가는 요셉 앞에서 인구조사관이 여인숙 앞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여인숙 마구간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화와는 달리 요셉이나 마리아를 특별히 크게 그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심적인 인물로 묘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크기나 색채에서 화면 속의 평범한 인물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브리겔
그는 이 그림을 통해서 북유럽의 평범한 일상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평범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로 메시아가 탄생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신 그 마구간의 구유는 메시아의 놀라운 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마구간과 같은 낮고 천한 곳 가운데서 탄생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십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화가 브리겔이 그의 그림 베들레헴의 인구조사에서 묘사한 바입니다. 또한 천사들이 마구간에 있는 구유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탄생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말구유 위에 누워 계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약한 자에게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일상적인 평범한 삶 가운데서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일상적인 삶 속에서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구유 위에 누워 계신 우리 주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셔드립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립시다. 그래서 비록 우리 자신이 병들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초라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우리에게 성탄절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하게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유 위에 누워 계셨습니다. 말구유 위에 누워 계신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말구유가 표적이 되신 아기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삶 가운데 모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전쟁의 아픔 속에서 우리 주님 탄생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저 우크라이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